여호수아기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먼저 질문을 좀 하고 마지막 부분에 또 그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제대로서의 교회인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인가? 혹은 내용에 충실해야 되는 교회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 어찌 보면 전 세계의 교회 위기가 닥쳐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도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건물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았던 것들을 보수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보수라는 말 자체가 원래 지킨다는 뜻이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만 열심히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정작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위기는 아닌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건 교회의 내용이어야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로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하면서 사실은 좀 꺼리끼는 게 있었어요. 원래 교회라는 건 제도와 내용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느 순간 제도와 내용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가슴이 아파오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로 몇몇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그 제도를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은 떨쳐버리고 이상적인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 이것이 유리되어져 있는 이 현상이 우리에겐 좀 가슴 아픈 현상이긴 하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세 번역이어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내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보긴 했지만 이 말을 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살이에요.
80이 넘은 저는 종종 갈렙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노인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 갈렙은 자신을 절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아직도 40살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찰을 갔을 때의 그 열정과 그 정신을 갖고 여전히 살고 있어서 내 나이가 85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모세가 약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자신에게 유효하다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갈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제일 흔하게 많이 쓰여지는 건 민수기 32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에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제가 굳이 왜 이걸 갖고 오냐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어떤 사람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요. 그나스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봐서는 이 갈렙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출신은 그나스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여분네고요. 그런데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유대인으로 흡수되어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본 본문의 14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글자의 차이인데 이게 아마 번역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번역이라는 건 한글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이 원래 원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 구전되어지는 게 쓰여졌던 거였는데 그런 차이일 텐데 14장 6절엔 그니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그나스와 그니스는 같은 단어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음의 차이가 그러니까 현대의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예전의 히브리어를 현대로 다시 번역한 거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 과정 가운데 조금의 차이인 거고 같은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나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이 갈렙이 태생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12개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대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포용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들 자체가 여기 안에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분네까지 있는 유대인 안에 들어와 있는 어찌 보면 여분네 때부터 유대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만에 한 지파의 대표로 갈렙을 보낼 수 있었다. 이것 자체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포용력 그리고 그 포용력 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갈렙은 가나안 땅에 정찰을 갔죠. 정찰을 가서도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가나안 땅 정찰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처음 그 고백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80살이 넘어서 85살이 되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내 나이가 지금 85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 지역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지역은 산악 지역이고요. 여기 보면 본문에도 아낙 자손들이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낙이라는 민족은요. 고대로부터 아주 강성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투사들, 전사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불려지는 민족이 아낙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낙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유대 땅을 비춰드렸었는데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푸르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남쪽의 유다, 오늘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땅은요, 결코 살기에 좋은 윤택한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땅을 아낙 자손을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계속 이 히브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었던 이 갈렙은 그 땅을 내가 정복하러 가겠다. 나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지 지역 자체는 꽤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하지만 거기 안에 그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그 산악 지방은 결코 좋은 땅도 아니었고 그 땅을 정복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 땅을 갈렙은 오늘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밟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결코 필연적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분명히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갈렙이 이런 말을 할 때 물론 몇 번의 승전고가 울리긴 했었지만 그 땅을 정복할 만한 확실한 대답, 확증은 없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믿었죠. 오늘 갈렙은 자신들이 이미 차지한 땅을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기 12장에는 배경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각 12개의 지파들이 이미 2.5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이미 정복했고 차지했는데 12.5 숫자가 묘하긴 하지만 하여튼 10.5의 민족은 이제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을 점령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이미 점령을 끝내놨어요. 근데 오늘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땅은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는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정복이 끝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물론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는 게 재밌긴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찬양도 재밌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 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좋은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CCM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는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근데 중학교쯤 올라가서부터 중학교 한 2, 3학년쯤부터 교회에서 너무나 낯선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CCM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CCM은 영어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예요. 이니셜이 CCM인데 처음에는 이 교회 안에서 CCM이라는 걸 부르는 게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었어요. 어느 교회는 안 된다. 그리고 아예 어느 교단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왜 그러지? 그리고 요즘은 물론 우리 교회야 드럼은 없지만 요즘은 웬만한 교회들은 예배당 안에 다 드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논란거리였어요.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칠 수 있느냐. 왜냐? 드럼은 고대로부터 북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을 알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여진 게 이제 그 토템 문화에서 그 굿하거나 이런 데 쓰던 거였거든요.
이걸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놓을 수 있느냐. 또 일렉 기타도 이 전자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탄의 음일 수 있는데 이걸 교회에 쓰느냐. 엄청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제가 다니는 교회는 논란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초반엔 아마 교회 장로님들은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들으면서 교단의 어떤 정신이랑 상관없이 막 했을 텐데 하여튼간 교회에서는 큰 문제 없이 일단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쯤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나 알게 됐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어느 교단에서는 단조로 된 찬양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뿐만이 아니라 찬송가 자체도 단조로 된 건 쓸 수 없다는 거죠. 오? 그래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느 교단에서는 일체의 악기를 예배에 쓰지 않는다. 오로지 인간이 내는 화음만 갖고 한다는 거죠. 와, 그래요?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신학교를 좀 늦게 간 편이니까.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1시간짜리만 잠깐 학생들이 리포트를 정리해가지고 이걸 발표하는 걸 갖고서 그렇구나를 알게 됐는데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학생들의 리포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주간 그리고 그 수업 말고 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일단 단조로만 찬양하는 건 칼뱅이었었어요. 칼뱅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음악적인 소양은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라 그래요. 하지만 예배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단조는 일단 음을 반음 떨어뜨린 거잖아요. 반음 떨어졌다고 말하는 게 단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조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심리 자체를 음악을 통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조를 누르면 안 된다. 그리고 칼뱅은 정말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어서요.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찬양들 중에 시편의 가사만 갖고 한 찬양, 찬송만 허락했어요. 그 외의 것들, 그 외의 내용이 들어있는 찬송, 찬양은 금지시킨 사람이 칼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장로교회들은 대부분 이 칼뱅의 이야기를 따르진 않아요. 또 신기한 게 있는데 루터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이 루터였잖아요. 루터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루터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사용하기에 너무나 적절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고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찬양이나 그리고 어떤 악기나 어떤 음악의 형태나 모두 다 사용하는 것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찬송가 가운데도 루터는 작곡을 하기도 했고 작사를 하기도 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특이한 사람이 한 명인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이에요. 쯔빙글리는 제세례파, 지금에는 침례교의 어떤 한 뿌리. 그러니까 제세례파가 나가면서 바로 제세례파 침례교로 가지는 않았지만 거치면서 침례교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쯔빙글리는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음악적인 재능이 가장 뛰어났대요. 작사, 작곡 이런 것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음악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만 했나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저마다 갖고 있는 배경들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감리교회의 시바를 만들어낸 웨슬리는 어떻게 했느냐? 무엇이든 괜찮다고 했어요. 웨슬리는 루터의 이론에 루터가 말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 중간에 찬양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심성 가운데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 안에도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그 찬양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간증을 찬양 가운데 넣는 걸 적극 권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찬양을 더 권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CCM이 문제가 되게 뜨겁게 됐다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도 이미 우리의 한참 예전 세대에 이미 이런 논의들을 했고 끊임없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지금의 교회 음악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기에 교회 음악이요,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도 정말 지금 나오는 CCM 앨범보다 그 당시에 나오는 CCM 앨범이 훨씬 수가 많았고요. 지금 불려지는 수없이 많은 찬양 가운데 그때 나왔던 찬양들이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들이 정말 많아요. 어찌 보면 지금 불려지는 찬양의 50% 이상, 심지어는 한 7, 80% 이상이 그 당시에 나왔던 찬양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불려지는 찬양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불려진 찬양들의 번안곡이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찬양들이 더 많이 불려졌고 그랬거든요. 신기한 시기였죠. 그리고 저는 작곡 쪽은 잘 모르긴 하는데 지금 들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작곡 능력들을 갖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열심히 CCM을 개발하고 만들어 왔어요. 근데 지금의 시기를 한번 좀 보면은요, 요즘 한국에 악기 시장 있잖아요. 악기 시장이요, 교회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을 정도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악기를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소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음악들의 세션들 가운데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 한 20, 3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CCM 시장에 위에 뛰어들고 거기 안에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그냥 교회 안에 제도를 지키고 싶었던 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로도 충분한데 왜 또 뭔가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켜 이렇게 했을 때 젊은이들과 이 사회의 문화를 좀 기독교 문화로 바꾸고 싶어 하던 사람들은 그것에 뛰어든 거예요.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의 가수들, 그리고 이 땅의 세션들, 이 땅의 음악가들 가운데, 예술가들 가운데 교회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거기서 출발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처음에 교회 안에, 요즘 우리 교회는 반주를 건반 하나 갖고 하잖아요. 이 건반이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이 건반 하나 사다 넣는 것도 교환이 너무 힘들었어요. 피아노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건 막 하냐. 그리고 기타를 갖고 오면 통기타면 됐지 왜 일렉기타를 굳이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른들의 몇몇 분들은 이런 것들을 지지했어요. 근데 그 심리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기타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도 사회적으로도 되게 많이 통용되어진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 오빠. 왠지 말쑥한 머리를 좀 하고 있고
좀 되게 이쁜 얼굴 아니면 잘생긴 얼굴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기타를 치는 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오면 웬만한 사람들이 교회 청년 몇 명은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몇 명은 기타를 쳤어요. 물론 저는 못 치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미지는 우리 이전 세대 6, 70년대에 이미 교회에서 찬양은 해야 되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귀하잖아요. 하지만 기타는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도 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지원해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여튼 교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고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도록 만들었죠. 교회는 지키는 것에만 열중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들을 적용시키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았던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엉뚱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에 한 이틀, 사흘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조용해지긴 했는데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 기본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우리를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단군 이래로 이 한민족의 정신이기 때문에 계속 넣었던 거죠. 근데 여당의 몇몇 국회의원 5명이 발의를 해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빼고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를 넣자 이렇게 발의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이 5명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당적인 성향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분들이 대부분 또 기독교인들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니까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 가운데 좀 예전 거 기독교적이 하는 걸 빼고 싶어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빼고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하는 이게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해야 되는 건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홍익인간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홍익인간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홍익인간 정신을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만 이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널리 인간을, 널리 대한민국을, 널리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홍익인간은 우리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 자체가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바꿨다? 그분들의 뒤에 어떤 목사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부정적인 시선만 더해지게 되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도로서의 교회에 미치게 되면 지킬 것이 너무 많아져요. 이미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으로서의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에 정말 본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놓아도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도로서의 교회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홍익인간이 있건 없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중심에 잡고 있으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중고등학교의 CCM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CCM이 지금은 성장하고 자라서 정말 많은 음악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제도로서 그리고 글자로서의 교회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왜 85살이 되어서도 이 땅을 가질 수 있다고 선언했던 그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85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척박한 땅도, 그 강성한 아낙 백성도 우리가 물려칠 수 있다고,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왜 물려받지 못한 걸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교회 정말 많이 위기죠.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세대마다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시선도 좋지 않지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또 그럴까요? 지키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근데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건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말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것 외에 지킬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렙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유산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땅을, 이 인간관계를, 이 사회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할 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혹여라도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두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갖고 싶고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당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5,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그 시기에 오히려 믿음으로 갈렙은 이 척박한 땅을, 이 강성한 아낙 백성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물려받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며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복음으로 설 수 있겠다고, 이 땅을, 이 산지를, 이 사회를 우리에게 달라고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어려움이 아니고 고난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될 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